시편 45편 6절 7절 제가 본독합니다. 시편 45편 6절.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류보다 승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시편 45편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송하는 이러한 놀라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특별히 시편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할까?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기 때문에 그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시고 또 그 어린 시절 그리고 또 복음 사역을 하는 많은 그 활동의 내용들이 복음서에 아주 자세하게 소개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인성이 이 땅에 오시기 전 구약에는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할까?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오늘 읽었던 47문 48문에 바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문제가 또다시 우리에게 또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의 인성이 존재하지 않던 구약, 예수님의 인성은 신약에서부터 이제 출발이 되고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기로 태어나시고 자라시고 그리고 30세쯤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참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인성의 시작은 신약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구약은 예수님의 인성이 없습니다. 신성만 존재하는 거예요. 구약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존재 방식이 조금 차이가 나요. 영원 세계 속에서는 신성만 계셨어요. 구약에는 신성만 계셨어요. 그런데 인성이 곧 오실 것이다라고, 인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신성은 여전히 존재하시지만 이제 인성이 곧 인성을 취하셔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신약은요, 신성은 여전히 존재하시고 그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 결합하여 이성 일인격의 존재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인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성은 33년 정도만 사시다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 곁에 계속 계시지 아니하시고 승천하여 저 멀리 어디로 가셨어요. 인성.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인성을 보거나 만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계속 그 인성을 가지시고 우리 곁에 계셨다라면 그게 더 좋은 방법 아니었을까? 이제 우린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인성을 보거나 좀 만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구약의 오랜 세월 동안도 예수님은 인성으로 계시지 않으셨어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부터 지금까지를 우리가 2000년이라고 그러는데 2000년의 대부분의 99%의 시간 동안에 예수님은 인성으로 우리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33년만, 그것도 제자들을 12사도들에게 딱 3년 정도만 인성으로 함께 계셨던 거예요. 너무 짧은 시간이죠. 우리가 생각할 땐 예수님의 인성을 좀 만지면 내 믿음이 확 이렇게 좀 자랄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인성을 딱 보여주면 와, 예수님이다.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교회 가야 되겠다. 이렇게 좀 도전을 줄 텐데 예수님의 인성이 안 보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불신자들은 묻는 겁니다. 저도 20대 때에 이제 막 신앙에 이제 막 싹트고 이럴 때에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기도원에 가가지고 예수님 이 밤에 제 앞에 꼭 한번 나타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에 보니까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나시잖아요. 그 어린 마음에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한번 보면 도마처럼 내 믿음이 확 자라갈 것 같은데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건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건가? 내가 구원 받았는 건가? 이런 의심도 자꾸 들게 되고, 이런 구원을 우리의
구원받은 걸 어떻게 확인하는 것이지? 이런 걸 교회 안에서 체계적으로 성경을 배우지를 못하다 보니까, 교리를 배우지 않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예수님, 이 밤에 제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제 앞에 나타나 주세요. 도마 앞에 나타나신 것처럼 제 앞에 나타나 주세요. 도마 앞에는 나타나 주셨는데 왜 저한테는 안 나타나 주십니까? 제 친구들, 어떤 친구들은 예수님을 꿈에 봤다라고 그러고, 또 환상 중에도 봤다고 그러고, 또 어떤 제 친구는요, 금요일날 막 같이 기도하고 막 이러는데 갑자기 이름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잖아요. 처음에는 비몽사몽해가지고 무슨 환상인 줄 알고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 막 쫓아가서 제사장님 저를 불렀습니까? 했더니 난 너 안 불렀는데. 도대체 어디서 나는 목소리지? 이게 또 잠을 청하려고 하니까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 신비로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널 부르시나 보다. 그러니까 이제 부르면 주여 듣겠사옵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린 시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만나는 거구나. 왜 또 제 친구들 중에서도 기도를 막 하다가 이름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홍길동아, 홍길동아 이러면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밤에 친구들하고 앉아가지고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야, 정말 그렇게 음성이 들려? 그럼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디? 이러면서 비몽사몽하면서 막 이러는데 자기 이름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슴이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저도 막 감동이 되고,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곁에 오시는구나. 거기까지만 은혜가 되고, 그 다음부터 그래, 그럼 나도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그리고는 밤새 하나님, 제 친구는 하나님 음성을 들었대는데, 누구는 하나님을 봤대는데, 왜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이 안 보입니까? 저도 모태신앙이고, 저도 열심히 교회를 섬겼고, 그 19살에 운전면허증을 따갖고, 목사님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세상에 운전 기사도 없는데 차를 덜컥 사놓으셨어요. 청년 때, 그 기사 노릇을 해주겠다고 했던 그 청년이 교회를 그만두는 바람에 이렇게 사놓긴 했지만 차가 멀쩡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19살에 주민등록 통과되자마자 바로 면허를 따가지고 차 운전을 하면서 교회 모든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운전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엄청나게 헌신을 했는데 제발 좀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교회를 많이 헌신했는데 제 친구는 보여주셨는데 왜 저는 안 보여주시는 겁니까? 헌신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그러면은 20살짜리가 돈은 없고 그럼 뭘 더 해야 됩니까? 이런 공로주의적인 이러한 신앙으로 이게 계속 만들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그 밤에 눈물로 기도하다가 새벽이 다 돼서 눈물을 닦으면서 하나님이 안 계시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나 보다. 왜요? 안 보여주셨으니까. 그러다가 답답해서 어느 날은 기도원에 이렇게 올라가서 이 밤에 하나님, 지난번 안 보여주셨으니까 이번에는 제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좀 요청을 할 테니까 하나님, 저 만나 주십시오. 제발 좀 보여주십시오. 이러면서 그 20대를 방황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는 건가?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 곁으로 다가오시는 것인가? 예수님과 내가 어떻게 동행하시는 건가? 주변에 어떤 집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하나님도 만나고 예수님이 막 꿈에 나타나가지고 길동아, 내가 도와주겠다. 길동아, 이번에 저쪽에 그 강동 지역에 재개발이 있으니까 거기 아파트를 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나한테는 왜 한 번도 그런 음성도 없고 한 번도 안 보여주시는 건가? 저는 정말 그런 어떤 환상과 이런 부분들이 20대 때 거의 없었어요. 제 친구들은 너무 많이 경험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20대 때부터 장로교 목사를 가르치려고 오직 말씀을 사랑하고 오직 말씀만 의지하는 장로교 신앙을 가르치려고 그때부터 그렇게 훈련을 시켰나 봐요. 너무 서운하고 너무 속이 상해서 그 기도원에서 내려오면서 투덜투덜 내려오면서 내가 교회 가나 봐라.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또 한동안 안 다니다가 교회 가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주신다고 그러는데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그렇게 하나님 만나주시도 않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시험에 들어가지고 또 한동안 교회를 안 나가다가 또 교회 다니던 사람들은 또 교회 안 나가면 또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또 한두 달 쉬었다가 또 교회를 나가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영접하고 예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지 교회 안에서 한 번도 제대로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그저 환상과 경험과 무슨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이야기들만 난무할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장로교 가르침에서 보게 되면 우리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도 그렇고 소유리문답에도 그렇고 또 우리 사도신조에도 그렇고 거듭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고 또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승천하셨는지를 가르치는 겁니다. 승천하셔서 그 인성이 우리와 더 이상 함께 계시지 않는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동행하며 장차 이제 최후 심판 때에 그 인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지 수도 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는 신성은 계시지만 인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신약에는 신성과 인성이 존재하셨다라는 것. 오늘날에는 신성과 인성은 다 존재해요. 그렇지만 그 인성이 우리 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성은 저 멀리 우주 저편 어딘가에 계시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곁에 계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지 또 교회 안에서는 또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는 또 여러분이 성찬에서는 어떻게 그 예수님을 만나고 동행해야 되는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교리적으로 이성 일인격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바르게 정리해 놓지 않게 되면 신앙이 변질되고 타락하게 되고 망가지게 됩니다. 오늘은 45장을 통해서 구약에서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형태로 예수님을 소개하는가 시편에서 먼저 배우시고 또 구약 전체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또 우리에게 가르치는지들을 우리가 함께 배워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인성이 아직 구약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약을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잘 이해해야 되는지를 또 함께 우리의 장로교의 또 가르침과 교리 안에서 또 이해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은요, 이 편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가장 대표적인 그리스도와 관련된 시가 몇 편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내용 중에서 이 편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구약은 아직 예수님의 인성은 계시진 않기 때문에 장차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의 형태로 소개가 되는 것이죠. 2절 어디를 읽어보시느냐 하면 3절을 읽어봅니다. 3절 시편 2편 3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6절도 읽어보세요. 내가 나의 왕 여기도 나의 왕을 내가 누군가? 하나님 있죠.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시온에 세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왕은 결박을 끊고 전쟁을 승리하는 이러한 구약의 다윗 왕으로 이렇게 먼저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 편에서 말하는 이 왕은 다윗 왕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왜요? 전 세계 모든 악의 세력을 다 멸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소개를 넓히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자기 주변의 왕들만 이렇게 물리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그런 열왕의 왕들,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을 전부 다 멸하고 짓밟을 것이다. 이건 다윗이 하지 못했죠. 7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왕은 다윗이 아니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다윗보다 더 중요한 왕을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왕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왕,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왕, 온 세상의 악을 멸하시를 진정한 왕을 소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정한 왕은 어떤 왕이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여호와께서 그 왕을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 왕이시면서도 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다윗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그러나 그것은 비유일 뿐이에요. 히브리서에서는 바로 이 표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다가 적용하면서 바로 여기서 말하는 시편에서 말하는 이 아들이란 다윗을 넘어선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영원한 왕,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아들이시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다윗을 낳은 것은 태어난 날이 있죠. 그런데 왜 그러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냔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장입니다. 다윗은 옛날에 태어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향하여 내가 오늘날, 이게 우리가 말하는 투데이, 번역이 그거밖에 없어요. 투데이 이렇게. 그러나 이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이 오늘날이라고 하는 건 더 큰 의미를, 영원한 그런 시간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런 의미로 오늘날이다. 이런 느낌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영원히 내가 너를 낳았다. 이런 표현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낳을 수 있는가? 그럼 이건 다윗이 아닌 거예요. 다윗은 특정한 시간이, 태어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영원히 이렇게 낳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또 다른 그러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영원 세계 속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태어나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시편 2편은 아주 놀랍게 그리스도의 그 신성의 위대함, 성부 하나님과 성자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성부 하나님, 그리고 그의 영원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장차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열왕들을 깨트리고, 12절 읽어봅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라. 그 영원하신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든 세상 사람들은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거예요. 키스하라는 겁니다. 그 고대의 왕을 영접할 때의 존경의 표시로 이렇게 키스를 하고 입을 맞추죠. 손등이라든가 발에. 결국 이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하는 구약의 시적인 표현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반드시 그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왕으로, 신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시편 2편은 아주 놀랍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영원한 신이요 왕이신 분이므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22편을 한번 봅시다. 22편, 그리스도를 아주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시편의 몇 편 중에 22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을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때 이 22편을 주 찬송으로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읽어봅니다.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래요 내가 벌레요. 6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나를 보는 자마다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주변에 로마 군병들이 너가 선지자야? 이러면서 뺨을 후려치면서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복음서가 소개합니다. 유대의 백성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너가 신이라며, 그러면 그 십자가 다 깨보시고 어디 한번 짠 하고 내려와봐. 그러면 우리가 너를 신으로 믿을게. 이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도망 다니면서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받던 그러한 모습을 1차적으로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핍박받는 이 모습은 다윗의 핍박을 넘어서고 있어요. 다윗은 이 정도의 핍박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핍박은 어마어마한 더 깊은 핍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윗이 아닌 것이에요. 1차적으로는 다윗 왕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말하지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마어마한 고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십자가에 못 박히며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는, 그래야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통, 인간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은 지옥의 형벌에 그 엄청난 벌을 받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고통, 이러한 고통들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이걸 그대로 고백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복음서에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치는 그 고백으로, 이 고백을 22장 1절을 외치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고통, 지옥의 형벌과 인간의 죄를 짊어지는 그 무서운 정죄의 고통, 이런 고통을 이렇게 시편에 예수님의 고난을 아주 놀랍게 표현을 합니다. 110편으로 넘어가 봅시다. 110편. 시편 찬송을 부르실 때는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면서 열심히 부르면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110편을 읽어봅니다.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이것도 물론 다윗을 하나님이 높여주겠다라고 하는 1차적인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높여주심은 다윗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수준을 넘어섭니다. 온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주겠다. 온 세상의 그러한 믿는 자들을 너 앞에 무릎 꿇게 하겠다. 이러한 부분은 다윗을 넘어섰죠. 왜요? 다윗은 겨우 해봐야 우리 강원도 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땅의 백성들, 그 정도만 통치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가 내 우편에, 왕의 그 우편에 앉는 왕자의 모든 권력을 물려받는 이런 고대의 이런 하나의 문화적 표현이죠. 이것은 왕의 통치의 이러한 모습을 빌어서 표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주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는 다윗 스스로가 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주님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스스로 두 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주인공이 되어서 여호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께 이런 권능을 부여하시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주인공이 되어서 두 분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님께 이러한 권능을 부여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분은 같은 분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가 자기에게 그런 부귀영화를 부어줍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여호와도 하나님이고 주님도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표현하는 이 히브리어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아주 전통적인 구약의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니시 뭐 이런 구약의 하나님 명칭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주라는 표현도 하나님에 대한 아주 전통적인 구약의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님께 어마어마한 권능과 능력을 다 부여해 주시면서 온 세상의 그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 앞에 그 주님께 무릎 꿇게 하고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열왕을 통치하도록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대상을 구별해서 여호와께서 나의 주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성부 하나님께서 너의 원수로 발등상에 하기까지 너는 내 곁에 앉아서 온 세상을 심판주로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5절에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실 것이라. 여기도 보세요. 주의 우편에 계신 주,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주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두 분을 다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도 주님이고 여호와도 주님이라는 거예요. 왜요? 앞부분에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라고 하면 마치 한 분은 또 신이 아닌 것처럼 오해할 수 있으니까 뒷부분에 가서는 두 분 다 주님이시다라고 이렇게까지 고백하는 거예요. 신성을 가지신 그러한 분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주께 그 모든 영광스러움을 부여해 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편도 가만히 우리가 찬찬히 읽어보게 되면 성부 하나님의 표현과 성자 예수님의 표현이 이렇게 잘 구별되어 있고 삼위일체를 가르치면서 특별히 구약에서는 이렇게 영원한 신성을 가지신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특별히 구약의 왕들이라든가 이러한 또 모습을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소개하기도 합니다. 또 장차 오실 예수님의 인성을 예언해 주면서 장차 인간으로 오실 것이다. 인성을 가지시고 오실 것이다. 한 아기로 오실 것이다. 사람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인성을 또 예언하면서 소개합니다. 45편으로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5편에서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히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하나 된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특별히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시는 이 위대함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리하여 이제는 우리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45편은 왕이신 예수님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도 또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초대하는 그러한 예수님으로,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혼인하는 그런 장면으로 45편은 정말 아름답고 예쁘고 시의 이러한 그 리듬과 운율을 따라서 예수님과 우리가 신랑 신부로 이렇게 표현되는 정말 멋스러운 형태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시편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러한 구약에서는 예언과 비유적인 형태로 예수님을 소개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서 예수님을 찾고 해석할 때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좀 더 비유적으로, 좀 더 예언적으로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찾아갈 때는 구약 성경의 모든 부분을 너무 지나치게 문자 하나하나마다 전부 다 예수님의 그러한 어떤 내용으로 해석하는 건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부분에서 44장까지 우리가 섭리교리를 배웠잖아요. 섭리교리를 배울 때는 십계명을 배우고 성도들의 생활과 윤리에 대해서 배우고, 그럴 때는 예수님의 이성일인격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는 좀 더 집중적으로 여러분에게 말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우리가 좀 더 섭리, 창조교리에 집중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에스더서 예수님에 대한 비유와 예언이 하나도 없습니다. 잠언서도 마찬가지. 신약으로 오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신약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언급하지 않는 본문이 야고보서입니다. 생활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십계명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예수님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루터가 에스더서, 잠언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 신약 성경 중에 좀 제일 비중이 약한 성경, 이렇게 표현을 해버린 거예요. 별로 쓸모가 없는 성경 66권을 믿긴 믿었지만
야고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성경 이렇게 말을 해버렸어요. 구약의 에스더서, 잠언서는 나도 해석하기가 힘들다. 왜요? 예수님이 안 나오니까. 루터는 너무 이신칭의를 강조하다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된다. 로마 카톨릭의 부패와 타락을 개혁하기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걸 잘 말하셨어요. 이걸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니까. 그런데 이것만 너무 지나치게 강조를 하신 것이. 그러다 보니까 십계명, 성화, 이런 문화, 우리 성도들의 청년들의 결혼, 직장, 돈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못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늘날도 교회 가면 복 받아라 이런 이야기들만 많이 하는 교회들이 수두룩하잖아요. 그 중에 그래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신칭의를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나마 다행이죠. 근데 그것만 가르쳐요. 그것도 문제입니다. 이건 루터파 해석 방식이에요. 우리는 이신칭의도 가르치고 구속주 하나님도 가르치고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섭리, 십계명, 문화, 성도들의 결혼에 대한 문제, 경제적인 문제, 국가에 대한 문제, 이러한 성도들의 삶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도 충분히 또 가르치는 겁니다. 신명기, 십계명 해설책이에요. 예수님의 예언에 대한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신명기도. 주로 구약에 예수님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레위기, 바로 그 제사가 예수님을 예언적으로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막과 성전,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전과 제사가 소개되어지는 부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셔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친히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내용을 예언적으로 그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사, 성전 이야기가 있으면 루터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사와 성전에 대한 어떤 내용이 없는 본문들은 본인 스스로가 신명기라든가 에스더서라든가 잠언서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할 게 없다. 이러면서 주로 레위기라든가 출애굽기 이런 부분들을 많이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장로교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적으로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모형론이라고 합니다. 모형, 타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로 모형으로 설명을 하고 신약은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을 실체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에 보니까 8장 9장에 그 제사와 성전과 이런 모든 것들은 하늘의 그러한 진리의 이 내용을 담아내는 그림자요 모형이다. 그래야 그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개혁할 때까지만 사용하는 수단이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며, 이제 더 크고 영원한 언약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이제 구약의 모든 제사는 폐지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며 그림자, 모형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모형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편에서,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언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모형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림자 형태로, 모형 형태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인성이 실제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장차 오실 것이다라고 예언적으로 그림자 형태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장로교는 구약 전체를 너무 확대를 해가지고 여기저기 전부 다 예수님의 모형,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 따라 제사와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설명되어지고 있는 그 범위 정도 내에서는 우리도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신명기라든가 에스더서는 섭리가 풍성한 내용들입니다. 오늘 하박국서 읽었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 제사 이런 얘기 없어요. 섭리에 대해서만, 신적 정의에 대해서만 묻고 그런 내용들만 충만합니다. 잠언서도 마찬가지. 잠언서에 제사 얘기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런 생활 얘기들이 많지 제사 얘기 거의 없어요. 속죄제, 번제, 화목제 이런 이야기들이 구약에 쏟아져 나오는데 잠언서는 거의 없습니다. 성전에 대한 이야기도 없어요. 그러면 굳이 잠언서를 가지고 너무 집중적으로 예수님에 맞춰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십계명에 맞춰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모형론을 소극적으로 제한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루터파라든가 또 많은 오늘날 이런 복음주의권 내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확대해서 해석합니다. 바로 조나단 에드워드, 로이드 존스 이런 분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루터파 해석이지 장로교 해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 구약을 예수님 모형 중심으로, 그림자 중심으로, 예수님 예언 중심으로 이렇게 지나치게 해석하면 그건 루터파 해석입니다. 우리는 45편에서 22편에서 2편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설명하면 그때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것이고, 또 어떤 때는 문장에 한 문장 정도로만 이렇게 소개하면 간략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장로교는 예수님에 대한 모형과 예언을 성경 본문이 설명하는 만큼만 설명하는 것이지 너무 여기저기 억지로 짜매쳐가면서 강제로 억지로 이렇게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해석 원칙을 지키면서 이제 오늘 45장은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집중적으로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함께 읽어가 봅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필객의 붓과 같도다. 입술이 움직이며 내 손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제 여러분에게 왕에 대하여 아주 좋은 내용을 말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왕은 보통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윗 왕을 이렇게 칭송하는 것처럼 1차적으로는 소개하지만, 그러나 그 칭송 자체가 이 땅의 왕을 넘어서는 그런 칭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왕이신 분을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환상과 무슨 꿈을 통해 가지고 그 왕을 여러분이 경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바로 그 계시의 은혜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한 필객의 붓, 이게 쉽게 번역한 그 우리 개역성경을 보시게 되면 글 쓰는 작가, 글쓰기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글로 다 기록한 그 왕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이러한 기록을 통하여 이제 남겨둔 그 왕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하라라고 저에게 계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벌써 시작하자마자 구약에서 소개하는 그 왕은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남겨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왕을 차근차근히 잘 배워가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럼 그 왕은 어떤 왕이냐?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능한 자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위엄 있게 타고 승전하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두려운 일을 가르치리다. 2절에 왕은 인생보다 아름답고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여기서도 우리가 시편 110편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소개되어지는 이 놀라운 왕에게, 그리스도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며 인생보다 훨씬 더 높고 뛰어난 그런 존귀와 영광스러움들을 그렇게 그리스도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이. 그 영화로움으로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느냐? 칼을 허리에 차고 적들을 전부 다 물리치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다윗 왕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것처럼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승리는 전 세계적으로 그 모든 적들을 없애버리는 그러한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 왕의 전쟁을 넘어서는 겁니다. 능한 자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은 영화와 위엄을 입으시고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위엄을 깨타고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두려운 일을 가르치며 왕의 살이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며 만민이 왕 앞에 엎드러지도다. 다윗이 물리친 왕들은 몇 나라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온 세계 만방의 왕들이 전부 다 이 왕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요, 그 적들을 염통을 찔러가면서 전부 다 전멸시켜 버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왕은 어떻게
위험스럽고 존귀와 위험을 가졌느냐 하면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충만히 가진 그러한 왕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범죄도 많이 했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적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왕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공의의 심판의 그 위대함이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온유함의 그 사랑과 긍휼과 풍성함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예언하는 겁니다. 6절 7절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호론 공평한 호련이다.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승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주님의 보좌가 당신의 보좌가 영원합니다. 자, 5절까지는 하나님이 그 왕에게 어마어마한 영화로움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적들을 물리치고 굴복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와서는 갑자기 하나님이여 주님의 보좌가 그 주님의 나라가 바로 5절에 말씀드렸던 그 왕이 지배하는 그 왕이 승리한 당신의 나라가 공평한 나라고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왕에게 복을 주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도록 비록 낮고 천한 그러한 목수의 아들로 베들레헴의 그 마구간에 태어나신 정말 세상 사람들이 존중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은 낮고 천한 모습으로 그렇게 연약한 인생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영광스러운 왕으로 그렇게 대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서는 갑자기 하나님이여 라고 하면서 그 왕이 이루신 나라는 그 왕의 보좌는 영원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의 보좌를 가진 그 왕을 향하여 하나님이여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차근차근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앞에서 읽었던 2절에서 읽었던 하나님이 왕에게 영화로움을 주셨다. 바로 그 하나님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왜요? 이 문맥이 앞에 왕을 뜻하기 때문에 당신의 보좌, 주님의 보좌, 바로 그 왕이 만든 주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공평한 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그 나라를 다스려 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5절, 6절, 7절은 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왕이 만든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고 그 왕이 앉는 보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을 향하여 갑자기 하나님이여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구절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 구절을 하나님의 보좌가 영원할 것이다 이런 뜻이지 바로 이 5절에서 이룬 그 왕의 보좌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읽게 되면 자칫 메시아의 장차 오실 메시아의 왕의 나라 그리고 그 메시아는 주님이고 그 메시아는 여호와다 이렇게 읽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표현과 관련해서는 자기들의 여태까지 믿고 고백해왔던 성부 하나님의 보좌를 찬송하는 말이지 신약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와 나라를 말하는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논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5절, 6절, 7절의 문맥의 흐름의 글자의 흐름을 보게 되면 왕이 나라를 이루었고 그 왕의 보좌를 말하는 거고 그 왕이 정의를 가지고 통치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왕을 향하여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 영광스러움을 높이면서 그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이여 주님이여 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여, 우리 번역도 잘 번역이 됐어요. 글자를 떼어낸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떼어냈고, 주님의 보좌가,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가, 이렇게 읽으면 자칫 잘못하면 성부 하나님의 보좌인가 이게? 이렇게 혼동을 할 수 있는데, 이걸 아예 정확히 구별을 해서 하나님이여, 바로 당신의 보좌가 영원할 것이며, 이렇게 해서 좀 더 구별하면서 문장을, 단어를 떼어서 앞에 왕으로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분명히 6절의 9절이 좀 더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의 보좌가 영원하며 주님의 나라의 꼴은 공평한 홀이고 그 왕이 정의를 상하랑하고 악을 미워하며 그렇게 통치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또 놀라운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이 곧 그 왕에게 왕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아니, 이게 다윗 왕이면 그러려니 하지만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읽어보게 되면 다윗 왕의 통치를 넘어선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부 하나님이 왕의 그 하나님으로 불려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주님의 하나님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왕의 하나님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구별하지도 않고 동일한 표현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그리고 좀 전에 6절에서는 주님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리고 7절에 와서는 바로 그 주님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전 인생들보다 뛰어난 그러한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 왕을 높여줄 거고, 그리고 그의 동료들인 우리 성도들보다 뛰어난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높여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시편 8편에 우리가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우십니까? 이런 아주 멋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거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이, 인생들보다 가장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는 거예요. 마국간에 그 정말 더럽고 냄새나는 곳에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그 사회에 아주 낮은 존재로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분을 신으로 영접하지도 않고 그분을 메시아로 바라보지도 않고 깔보고 초롱하고 외면했던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초반기에는 예수님을 신으로 믿지 않았어요. 믿음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은 자신을 그렇게 가리우신 겁니다. 자신의 영광스러운 그 위대함을 낮추셔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인성을 가지시고 그렇게 우리 곁에 와주신 것이. 그렇지만 성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성부 하나님의 그 귀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인생들보다 높여주시고 또 그 성도들보다 높여주시는 이러한 위대한 영광스러움을 세워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계속 그리스도에 대한 그 위대함이 얼마나 높은 것인지를 이렇게 구약의 왕의 이러한 그 모습으로 비유적으로 모형적으로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이렇게 부릅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의 메시아, 기름을 부어서 구별을 시켜줍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은 특별한 그러한 임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별된 사역자들이라고 해서 기름을 부으면서 구별식을 합니다. 그럴 때 기름을 붓다라고 해서 메시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어로. 그래서 메시아 사상이라는 게 바로 그러한 내용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의 사람들 이런 뜻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이걸 우리가 한문으로 번역하게 되면 기독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한글식의 한문식의 표현이.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크리스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특별한 그런 메시아로서의 중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구약에서 그렇게 메시아의 기름 붓는 그러한 특별한 의식을 이 왕에게 부어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 왕은 단순한 왕이 아니라 장차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며 중보 사역의 이 영광스러움을 감당할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라라고 하는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이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실 분이다. 벌써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를 유독 강조합니다. 요게 이제 히브리서 1장 2장에 오게 되면 이 기름 부으심이란 바로 그러한 특별한 중보 사역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한 중보자로서의 구별됨을 나타내는 그런 기름 부으심으로 그리스도에게 적용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런 분으로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인성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러한 중보자로서의 그런 희생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언해 주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8절까지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이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그래서 고대의 왕이 아주 멋있는 옷을 입고 이렇게 궁중에 다니는 것처럼 왕의 영화로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제 9절부터 8절까지는 그 왕이 얼마나 멋있고 위대한지 또 신성을 가지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러한 성부와 동등하신 신이심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조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고백하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한 고백이 예수님에 대한 모든 신구약의 내용을 다 담아내는 거예요. 그의 아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이 신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도 신성을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주, 예수님은 인성,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예수라 부르라 하라. 저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예수님의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로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중보자로서의 메시아 사역을 이렇게 또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앞부분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말하는 거고 뒷부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시는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도신조에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도 이제 교육이 있겠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 믿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는 믿습니다. 이 고백을 원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전체 성경을 배워가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은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뭡니까? 바로 성육신, 이 땅에 인성을 가지고 태어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자세한 내용이 사도신경에 그렇게 소개가 되는 겁니다. 자, 9절부터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위대한 내용들이 결혼의 비유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9절을 읽어봅니다. 왕의 귀비 중에는 열왕의 딸이 있으며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잊어버릴지어다. 자, 이제 갑자기 그 왕을 영접하는 공주, 왕후, 왕비 이야기를 합니다. 여태까지는 왕이 집중적으로 소개가 됐는데 9절부터는 그 왕비 이야기를 해요. 구약에는 성도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구나. 우리가 신부가 된 것처럼, 왕비가 된 것처럼 그 왕에게 결혼을 통해서 왕후가 되는 걸로 성도들을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비유적으로, 모형적으로.
왕의 귀비, 왕의 왕비 중에 열왕의 딸들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우편에 서도다. 이제 왕비가 될 사람이 이제 왕 옆에서 그렇게 좋은 옷으로 옷을 입고 왕 곁에 서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딸이여, 이번엔 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기도 성도들이여 이 놀라운 구원의 초대를 잘 듣고 설교를 잘 들으시고 잘 생각하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제 이런 표현들이 눈에 들어오시죠? 왜 유독 이런 표현을 하는가? 딸들이여, 성도들이여, 이제 당신들이 이 왕의 부인이 된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의 신분이 바뀐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잘 듣고 생각하시고 잘 귀를 기울이십시오. 당신들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신분이요? 내 백성과 아비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저는 너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라. 아비 집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아비 집을 더 이상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열왕의 딸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솔로몬 왕과 그 부인들을 1차적으로 그렇게 또 설명하는 겁니다. 솔로몬에게는 왕비가 많았죠. 또 국가 대 국가로 이렇게 결혼을 하는 그런 또 정략 결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애굽의 공주들을 또 이렇게 결혼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애굽과 이방의 딸들이, 공주들이 솔로몬의 부인이 되었을 때 더 이상 너가 그 애굽의 이방인으로 있었을 때의 그 공주의 처지를 생각하지 말고 너는 이제 솔로몬의 왕비가 된 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왕은 솔로몬을 뛰어넘어서, 다윗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궁극적인 영원하신 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방인들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쫓겨난 자들이었고 영원히 지옥에서 벌받아야만 되는 바로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옥의 백성들이었고 사탄의 종로로 타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초대가 되어 왕비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결혼으로 초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우리의 옛사람의 신분을 이제 생각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내 백성과 아비 집을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불신자로 살았던, 사탄의 종로로 타며 불신자로 하나님을 거역하며 영원한 지옥의 백성으로 살았던 그 옛사람의 이제 상태를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왜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신칭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공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얻어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복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라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저는 너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라. 그러니까 이게 결혼의 이러한 비유인데, 결혼의 이러한 신랑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게 이게 막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한 결혼의 또 이야기는 또 아니에요. 일반 결혼을 넘어서는 이야기들이에요. 아니 어떻게 자기 신랑을 경배를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일반 결혼이 아니에요. 결혼의 비유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 통상적인 부부의 결혼을 훨씬 넘어서는 더 놀라운 그런 어떤 결혼의 신비로운 관계를, 분명히 우리가 신부로 초대가 되어서 신랑을 영접하고 그 신랑과 하나가 되어지는, 정말로 신랑 신부가 하나가 되고 사랑하는 그러한 놀라운 사랑으로 초대가 되어지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더 놀라운 신부의 이러한 모습으로 결혼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고, 그리고는 이제 그 신랑을 주님으로 섬기고 그 신랑을 영원히 경배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신부로 초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결혼관계의 신랑의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받는 그런 수준을 넘어선다라는 겁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그 왕이 우리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데 그건 단지 신부로서 자기 아내로서의 그런 사랑이 아니라 주님으로서 경배를 받아야 될 그러한 신으로서 우리를 신부로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위대한 결혼의 이 연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12절에 두로의 딸이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은혜를 구하리로다. 왕의 딸이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저가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동무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래요, 이것은 단순한 일반 부부를 넘어서는 거예요. 두로의 딸들과 이방의 여러 딸들이 이 두 부부를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우리도 저 왕의 신부가 되고 싶어 이러면서 그 주변에 있는 딸들이 신속하게 달려와서 예물을 드리면서 백성 중 부한 자도 그렇게 우리에게 칭송을 하면서 궁중에 있는 모든 영화로 덧입혀지고 또 시종하는 그 동무 처녀들도 그렇게 왕에게 달려와서 그 왕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서로 연합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열왕의 딸이 먼저 초대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두로의 딸도 초대가 되어지고 또 그들을 시종하고 있던 옆에 동료들까지도 전부 다 그 왕에게로 초대가 되어서 그렇게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왕을 경배하며 그 왕을 주님으로 섬기며 그 왕이 그들 모두를 아름답게 사모하는 이러한 신랑과 신부의 연합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1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저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으로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이 왕의 열조를 계승할 것이라. 왕이 저희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해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영히 찬송하리로다. 여기도 이제 한 번 더 마지막 이야기는 그 신부들의 자녀들 이야기까지도 합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그 신부들로부터 태어난 자녀들이 왕의 아들들이 왕의 열조를 계승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구약의 이러한 왕조의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적인 왕조들하고는 또 달라요. 아니 왕을 계승하면은 왕 하나가 자녀가 계승을 해야지 왕의 아들들이 왕의 열조 전체를 그렇게 계승하면서 그 세계의 군왕을 삼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윗이나 솔로몬은 조그만 나라밖에 통치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윗이나 솔로몬을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초대되었던 그 왕비들로부터 태어난 그 많은 자녀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또 그 아들들이 우리 성도들의 또 자손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그 왕을 계승하며 그 왕을 기억하며 그 왕을 만민의 왕으로서 찬송하고 높이면서 그 왕의 이름을 온 세상에서 기뻐하면서 세계의 그러한 왕들로 우리들도 그렇게 왕으로 초대가 되어져서 온 세상을 지배하는 이런 영광스러움을 그 신부들과 그 신부의 자녀들이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읽다 보면 거의 요한계시록의 그 마지막 장면을 성도와 그 백성들이 온 세상을 통치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또 만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45장에 가장 짧게 간략하지만 앞부분에서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의 그 위대함,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성부 하나님이 그 성자 예수님에게 가장 위대한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우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소개하고 또 그리고는 후반부에는 그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초대가 되어서 그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이제 그 주님의 보좌, 주님의 나라, 주님이 통치하는 그 거룩한 그 나라에 우리가 왕비로 초대가 되고, 또 우리의 자손만대로 우리의 모든 자손들은 그렇게 그 나라를 계승하는 그러한 신부와 가족들로 그렇게 우리가 초대가 되어서 그 영광스러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그리하여 그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그러면서도 또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인격적인 연합과 사랑이 일어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주어지더라라고 이렇게 아름답게 노래합니다. 이렇게 시편 45편은 예수님의 위대함과 또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진 우리 성도들의 그 영광스러움이 어떤 것인지들을 이렇게 찬송하며 만대에 걸쳐서 만왕의 왕이신 바로 그분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온 세상에 찬송하는 즐거움을 누리라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장차 새 예루살렘이 하늘의 천국에 이렇게 우리에게 내려오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주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신부로 그 혼인잔치에 초대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초대를 합니다.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으로도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또 때로는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으로 표현하고, 그리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영원히 사는 이러한 인격적인 사랑과 연합을 아름답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45편을 통해서 구약에서 이렇게 그림자와 모형과 예언의 형태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아름답게 표현하는지, 그리고는 그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신랑 신부가 영원히 사랑하며 아끼고 또 서로를 위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이렇게 아름답게 결혼 관계로 또 표현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45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누리는 이 영광스러움들을 영원토록 찬송하고 또 마음에 간직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